도시 전도협회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협회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같이 기도로 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선교 통계에 따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71억이 넘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1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경전 안에는, 거기에는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달리 다른 경전에는 그 복이 조건과 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복을 조건과 보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설명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 성경은 이미 우리를 조건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로서의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의 최초에 등장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후에 복주사라고 나와 있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나와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바라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바라크는 뭐냐면 4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크게 성경에. 첫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찬양하다, 하나는 축복하다, 하나는 저주하다. 크게 4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22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이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섭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복은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가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조건과 보상으로서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성공,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소견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 실패한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재앙과 같고 실패한 자리예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 저주, 배반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을 꿇을 때, 우상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은 아브라함에서 나타났듯이 땅, 보이는 것으로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보여주는 걸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네 민족과 땅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그 복이 이미,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시대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소유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조건으로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받은 자, 이미 화평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이 이 땅에서 이 복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의미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이 복은 바라크라는 복과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복은 다 복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은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다, 행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받은 자인데, 그러면 이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나라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화평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화평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여러분 샬롬, 평안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이 화평이 하나님이 이 화평을 언제 주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최초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화평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과 맺으셨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화평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에 남은 나머지를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회복하셨는데 두 가지의 화평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화평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관계가 뭐예요?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 이웃과의 화평을 누릴 수도 없어요. 이 화평의 관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동시에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나와 너, 우리 이웃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의 벽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인종, 문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규례,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규례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나와 너의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행복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자가 복된 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라는 의미로서의 이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가지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위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 또 이웃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2차적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먼저 풀어야지 하면서 사람에게 다가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로 풀지 않고 이웃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면은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담을 헐려고 갔다가 더 큰 담을 쌓고 오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았다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돼요. 여러분은 전도협회를 이제까지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이번에 기회가 아니었다면, 영적 대각성,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 지역에 이 귀한 사역이 있는지 죄송하게도 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협회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여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예배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이제는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억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18절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협회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조건으로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복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자기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자기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웃에게 관계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라와 나라는요, 화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위익을 위해서 잠깐 휘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휘전이 아니에요.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질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화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웃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한데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웃과의 화평을 누릴 때에 나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보면 참 자존심이 상할 때 많아요. 정말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지만 고개를 숙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숙이고 싶지 않지만 숙일 때가 참 많아요. 손을 내밀고 싶지 않지만 손을 먼저 내밀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나의 자존심을 참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한 영혼이 단절되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으로 나도 그 길을 가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와 너 이웃과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삶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세요.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나를 드림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독특한 삶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시 전도협회가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 행복을 함께 누리시는 그 복된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